지난 시간 가운데에 주님의 도움을 통하여 오늘까지 살아오게 하시고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고자 귀한 시간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귀한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세상 가운데 실천하여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종의 모습은 감추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 크게 드러나게 하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서로 인사할까요? 큰 은혜 받으세요. 큰 은혜 받으세요. 큰 은혜 받으세요. 백배, 천배, 만배 복 받으세요. 특별히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 모두 낫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고민하는 문제가 풀어진 해답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의 사도직과 영적 체험 능력을 부정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전후를 쓰면서 오늘 특별히 12장에 와서 부득불 자랑, 즉 자기 변호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경험한 환상과 계시를 한 사람을 아노니라는 3인칭으로 표현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기서 한 사람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를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셋째 하늘은 성경학자들의 견해로는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세계를 말합니다. 바울이 이끌어 들어간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최상의 하늘, 영원한 세계를 의미하는데 바울은 이 영원한 하늘이 이 천국, 낙원으로 이끌어가고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 시작.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말이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 사람이 이르지 못할 말. 바울이 이런 말을 들었는데 나는 이런 말을 들었다고 자기를 과시할 수 있었는데 바울은 자기 과시하지 않냐고 도리어 자기의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절반을 기록하는 귀한 일의 세입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정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사명을 감당하다가 마지막에는 로마에서 순교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약함이 강함 되는 길 넘어가는요. 오늘 제목이죠. 약함이 강함 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도전을 받아서 나의 약함을 사용하여 강함으로 이끄시는 주의 손길로 사로잡혀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장치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이면에는 바울에게는 안전장치가 있었습니다. 우리 차도 보면 좋은 차일수록 잘 나가지만 동시에 제어가 잘 됩니다. 안전장치가 없다면 그것은 사고를 낼 수밖에 없는 흉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이 이 안전장치가 없으면 사고 뭉쳐가 되어 공동체를 해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맨 마지막 9가지 열매가 절제입니다. 절제할 수 없다면 그 모든 것이 허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런 면에서 안전장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로 불러주십니다. 교회를 없이하고 믿는 자를 박해했던 이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뿐 아니라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얼마든지 자기를 과시하며 자랑할 수 있는데 끝까지 귀하게 쓰임받은 일꾼이 된 것은 그에게 안전장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바울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장치는 무엇인가? 1번을 볼까요? 자신을 위한 안전장치, 자랑하지 않는 겸손. 네. 바울에게는 자기 자신을 위한 안전장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겸손입니다. 자기를 위한 안전장치가 겸손이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자랑해도 되지만 자기를 위해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는 겸손이 바울을 안전하게 지키는 안전장치입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예, 자랑할 수 있는 진실이니까 셋째 하나 갔다 왔으니까 모았으니까. 그런데 자기 자신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함으로 자기를 지키는 길이 뭔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바울은 직접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지만 자기 자신뿐 아니라 성도들 위해서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하면 지나치게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 것 두려워하여 그만두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뿐 아니라 성도를 위해서도 자랑은 해가 될 수 있다. 겸손은 나를 지킬 뿐 아니라 공동체를 지키는 지름길이요 안전장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번은 하나님의 안전장치, 육체의 가시. 바울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안전장치가 겸손이라고 하는데 또 하나님은 또 바울을 사랑하셔서 바울을 통해 많은 영혼이 구원 얻게 하기 위하여 바울에게 안전장치를 두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육체의 가시. 그러니까 겸손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는 안전장치는 가장 완벽한 안전장치입니다. 그것은 바울을 괴롭히는 육체의 가시였다. 7절 말씀을 있어요.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계시를 받은 그 앞에 여러 계시, 여러 가 받았어요. 여러 계시를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해석은 바울에게는 눈의 안질이 안 좋았다. 또 바울에게는 간질병이 있다.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의 성도 중에 얼마나 이런 부정한 부분을 보고 저기 무슨 사도냐 라고 폄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을 불신하니까 교회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께 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8절 보세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강구하였더니 바울이 한 번이 아니라 3번 이렇게 강구했다는 것은 얼마나 간절했는가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응답은 바울을 위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받은 계시가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두셔서 살려가는데 안전하게 하도록 안전장치를 두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에게 안전장치인 이 겸손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육체의 가시가 은혜라는 것을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겸손하자. 은혜전도 있잖아요. 우리 겸손도 은혜입니다. 아무나 겸손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이 은혜의 안전장치, 육체의 가시, 육체의 가시가 안전장치가 되어서 나를 지켜주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하여 여러분 주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때문에 하나님 안전장치를 죽었는데 그것 때문에 못하여
그것 때문에 힘들어도 못해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를 지키기 위하여. 여러분 모든 게 다 잘 될 때 주님을 섬기는 것보다 실패하고 좌절한 가운데에 있을 때에 주님을 섬기는 그게 얼마나 감동입니까? 여러분 성공해서 섬기는 게 아니라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아무것도 없을 때 교회에 와서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성도들의 손과 발이 되고 이런 모습에 감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고 성도들도 보잖아요. 야, 저렇게 불편한데도 자기 같은 사명을 저렇게 열심히 누구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저렇게 하는 그런 감동이 돼가지고 공동체가 강해지는 겁니다. 아프다고 교회 안 하고 아프다고 못해도 이러면 이거 뭐 교회가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입장에서 나는 유체에 가시 때문에 이 방에 사도 못해 먹겠습니다. 이러면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 이루겠어요? 그래서 바울도 인간적으로 하나님께 세 번이나 간구했지만 그게 네 은혜다, 네 은혜가 족하다. 그리고 그 아픔 가운데 사회 가다가 쓰러지고 자빠지고 또 눈에 안 좋아가지고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걸 감당하니까 주님이 역사하시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부터 바울이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자기 약점으로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면서도 사유해야 하는 상황에 하나님께 세 번이나 간구하였지만 육체에 가신 사탄의 사자를 거두가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주께 받은 말씀을 통해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런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 이유가 뭘까요? 1번 하나님의 은혜가 족함, 약한 데서 온전해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응답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약한 데서 온전해져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육체의 가식을 둔 것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안전장치를 두어서인가. 자, 9절 상반절 보세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 받았지만 또 다른 별칭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은혜의 사도. 뭐라고요? 은혜의 사도.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의 다른 별칭은 은혜의 사도다. 그가 구원받은 건 물론이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편지 발비에 항상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은혜를 강조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바울에게 부음바 되었는데 이 바울의 약점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하고 도리어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은혜였기 때문에 바울은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 사도가 된 것입니다. 2번 도리어 크게 기뻐함, 능력이 머물더러. 바울은 약한 것들을 자랑했는데 그들 때 크게 기뻐했다. 왜? 능력이 그 능력은 글쎄의 능력이 머무는 길이라는 거죠.
바울은 약한 것들을 위해 3번 강구했지만 그 강구의 응답이 주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이 말씀에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연약한 것들을 자랑. 아니 우리 식으로 말해. 아니 우리 약한 게 뭐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불평을 쏟아볼 수 있는데 바울은 도리어 그 말씀을 받아서 네 그렇습니다. 그렇고 말고요 하고 기쁨으로 자기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고 나에게 이렇게 약한 것을 두셨구나. 그래서 자랑하는 겁니다. 9절 하반절.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사역은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 결과시오. 오늘 우리가 주를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에 가능합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바울은 자기의 약한 것들에 대해 기쁨으로 자랑했습니다. 3번.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그때의 강함. 예.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 그러한 고백을 했지만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약한 것을 자랑하는데 왜냐? 내가 약할 때에 그때가 강합니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부를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기뻐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함이 곧 약한 바울에게 강함이 되는 때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이 약한 것들을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온갖 어려움을 기뻐하는 이유는 역설적으로 약한 그때에 강함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을 쫓아내고 그로 인하여서 핍박을 받아서 그 여종의 주인에게 고발당하여 빌립보 지하다국에 갇히면서 온갖 매질을 당하면서 기절초풍 상태에 지하다국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바울은 거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옥토를 흔들어서 눈물 흘리고 자꾸가 풀어주고 죄수들이 찬송하는 바울에게 다 모여들고 간선을 돌려가지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기 삶을 못했으니까 자다가 자기를 갈 때에 내 몸을 살리지 마라. 우리가 다 열린다. 그 간수와 선생들이여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받겠느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 영원의 집을 얻으리라. 그래서 간수의 가족이 몽땅 부흥받지 않습니까? 두들 맞고 가족이 갇힌 가장 약할 때에 열매가 나타납니다. 이걸 지금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내가 약한 그때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 그러므로 바울이 자기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응답의 표현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해진 것과
그리스도의 능력이 몸을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함이 강한 데여서 빌립보 교회가 세우시라.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잖아요. 약함이 강한 데는 길이라는 사실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의 약함이 도리어 강함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 약할 때 강한 되시는 주님을 내 안에서 일하게 하시는 그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모든 사람에게 다 약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을 감추고 또 약점이 드러나면 낙심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우리의 약함이 도리어 강함이 된다. 이 역설적인 말씀 아닙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약점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간다는 거죠. 그러면 나의 약점이 도리어 강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1번.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만족하라. 예전에는 감추고 숨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이 사실을 발견한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자기의 약점을 인정하고 그걸로 만족하시면 주님이 강한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먼저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아는 것과 동시에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누구라 그랬어요? 바울은 자기를 누구라 그랬어요? 죄인 중에 예수. 누가 자기가 이렇게 죄인 중에 예수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 자기의 비하하고 이런 세상 아닙니까? 교회 와서 성도들도 은혜 못 받으면 자기 자랑만 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내 자랑은 사라지고 내 약점을 이렇게 약점 두성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다. 주님을 자랑하지.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주님이 누구신가? 그 다음에 나는 누군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이런 말이 연연한 말로 남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약하구나,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그럴 때에 주님이 사용하시는 기도원이 미디안 족속과 싸울 때에 기도원은 숨어서 타락했잖아요. 근데 그를 사용하셔야 돼요. 군대를 모을 때에 32,000명이 모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그 수가 너무 많다, 300명을 줄이게 하셨어요. 적군은 14만 5천 명, 450대 1 싸움으로 만드셨어요. 이거는 기도원의 힘도 아니고 특공대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측면에서 자기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만족하며 그 가운데 살게 된 겁니다. 5절 말씀.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위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 사는 우리는 약점이 아무런 문제가 아니라 도리어 그 약점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더 위대하심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는요, 모든 하나님의 거인들은 약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우리 모세 같은 경우, 모세 약점, 그가 성질이 급한 불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애굽, 이집트 사람 한 방에 날려가요. 그냥 죽이고 말았죠. 말로 명하였던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성질이 급해가지고 지팡이를 2번이나 쳤죠. 10개명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백성들 고라지를 보니까 그 돌판을 던져버렸잖아요. 한신교회 이준표 목사님이 글쎄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서울시 목회학교에 설교를 하는데 앞에 있는 근사가 말씀을 똑바로 듣지 않고 설교 방해하는 거예요. 성경을 들고 성경 대했다든지.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쫓겨나가지고 산에서 빙빙 돌다가 하나 은혜 받아가지고 한신 교회를 개척해서 어마어마한 그 교회를 성장을 시켰어. 그런 급한 성질 하나님이 만들어가요. 사용하시는 거. 약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이렇게 말하죠. 지면에서, 다시 말하면 지구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변화시키잖아요. 기도는 역시 마찬가지로 급정이 있는데 그 기도는 큰 영상이야. 그래가지고 기도원 300명으로 미디어하면서 이겨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아브라함 믿음 조상 아닙니까? 근데 그 입가에 약점이 있지. 두려움. 애굽에 가가지고 먹고 살려고 애굽을 들어가는데 우리가 죽음의 위기가 왔어.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2번이나 속였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변화시켜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든 겁니다.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로 충동적이고 의지가 약한 베드로를 반석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다윗 그렇지가 않지만 내 마음에 합한 자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만한 우리의 아들, 천둥의 아들 요한, 그 요한을 사랑의 사도가 되게 하신 분이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나의 약점, 나는 약점이 있다, 고민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모든 걸 인정하고 내가 그렇습니다,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여 나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못난 부분들을 자꾸 고백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사람들 앞에서도 난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약합니다. 그럴 때 은혜가 되는 거지. 자기 잘난 거 있잖아요. 잘났다 이러지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부를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도가 트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한국 성형에 대단하잖아요. 성형. 네? 어떻게 하든 이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좋게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댔으니까 여러분의 상처입은 것, 또 실패한 것, 나는 이렇게 실패하고 나는 이렇게 이거를 내놓기란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지 않으면 내놓기 어려운데 여러분 내놓기만 하면 주님이 싸매시고 그 약점을 강점으로 바꿀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자신의 약점을 솔직하게 나누라. 인정하고 받아들일 뿐 아니라 솔직하게 나누는 거예요. 약점을 숨기고 가리길 원하는 우리의 심리 상태를 받아들이지 말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약점을 솔직하게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위대한 사도였지만 자신이 얼마나 실패한 인생인지를 솔직하게 나누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부터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 말을 그냥 들어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자인데 교인들 앞에 성도들 앞에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선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악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고백할 수 있는 용기, 자신의 약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좌절한 경험을 숨김없이 고백하는 모습. 자, 그 다음에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사형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더니. 위대한 사도이지만 가는 곳마다 성승장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 좌절, 죽음의 위기를 자기는 고뇌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성도들에게 나눈 거예요. 심한 고난을 당한 살 소망이 끊어지면 사형 선고를 아니 주님의 종인데 하나님 지켜주는데 왜 그러냐고 이렇게 오래 할 수 있는 성도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자신 도리어 이걸 좌절과 절망을 얘기할 때에 지금도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 다시 해보게 됩니다. 이게 누가 역사하시느냐?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근데 간증이 뭐냐? 바로 그거. 저 사람이 겉으로 봤을 때는 성공한 사람인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더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지내왔구나. 그럼 나도 지금 당하는 거 이거 일 것이 아니구나 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양으로 능력 있는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사역하는 들한테 왜 어린아이로 그것도 가난한 목소리였지만 또 같은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을 당하시고 피곤하시고 주무시고 힘들어하시고 목마르하시고 주님 다 왜 그러세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사정을 공감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에요. 그 이름은 약점이 나쁜 게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이런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드러날 때에 이런 경험 속에 허우적거리는 영혼을 건져낼 줄로 믿습니다. 또 위대한 바울에게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고든 2장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어지노라. 위대한 사도 바울이니까 성도 앞에 큰 소리 치고 이런 존재를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보세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들었다. 이 바울의 본래의 모습을 보여보지 않습니까? 어찌 사도가 말이요, 당당하게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어떻게 줄게요? 요즘 희한한 사람들, 교인들을 막 부르는 그런 못된 목자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위대한 바울이 교인들 앞에 떨었어요.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이걸 이 바울은 그대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약점들을 솔직하게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겸손은 솔직하게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나눌 수 있는 것을 갖다가 겸손이라 말합니다. 자신의 약점을 정직하게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더 풍성해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동감이 되어서 은혜를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강점은 경쟁을 불러일으킵니다. 반면에 우리의 약점은 공동체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 갑니다. 자, 9절 말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부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여 함이라. 여러분, 약점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고 솔직하게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나누어 공감을 일으키면 더 친밀감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그곳에 그의 능력이 머물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마지막 3번. 자신의 약점을 자랑스럽게 여기라. 바울은 자기가 받은 저런 계시와 신령한 경험들을 말하여 이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더 높일 수 있고 당신이 무슨 사도냐라고 공개하는 자에게 증거로 내밀 수 있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신의 약한 것들을 자랑했습니다. 5절 말씀.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였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진짜 나를 위하는 길이 뭡니까? 약한 것들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자랑을 이제는 뒤로 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 것은 결국 그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드러내는 계기가 됩니다. 사탄이 우리 약점을 지적할 때에 그것을 회피하지 말고 네, 맞습니다. 나는 그런 약한 존재입니다. 인정을 하고 도리어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고 사탄이 더 이상 그걸 가지고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정해 뿌리니까 또 자랑스럽게 여기니까 할렐루야. 어제 공격하고 있어. 공격이 안 맥히는 거야. 사탄은 우리 약점을 공격하여 파괴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약한 부분을 공감하세요. 왜?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걸 다 당해봤으니까 공감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벨레사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미로세 죄는 없으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약점을 이해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동정하신 분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성령님으로 우리를 돕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기도를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주의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로 돕고 있단 말이에요.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하시기 위하여 강점을 쳐서 약점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야곱이 장기가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장자권도 팥죽으로 사고 축복권을 속에서 축복을 받고 그 다음에 외삼촌 나만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성공을 하지 않습니까? 두 때를 이루어가지고 고향으로 금이 한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 에스가 400명의 군사를 끌어내고 온다는 소식에 기력을 하고 이 야곱이 다 보내고 야복나루에서 어떤 사람과 씨름합니다. 천사와 씨름합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한독별 쳐가지고 거북이 관절이 미불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야곱이 절뚝발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절뚝발이가 되는 건 도망칠 수도 없어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 약점이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기꺼이 절뚝발이도 좋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강한 자를 들어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한없이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은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는 기도에서 이제는 약한 것들을 자랑하고 도리어 기뻐했습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근대에 강함이라. 그러므로 보세요. 내가 약한 상태, 능력을 받을 때 궁핍,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뭘 기억서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기회입니다. 그 다음에 박해받을 때 복음을 행하다가 박해받을 때 와 하나님 능력이 임하다. 그 다음에 공무한 일을 당할 때 그때 거기에 매이지 말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뭐 때문에 기뻐하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그 사건, 상황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 근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위하여 나의 약점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나의 약점이 주님이 일하시는 기회다. 시작. 나의 약점이 주님이 일하시는 기회다. 아멘입니까? 아멘. 내가 아무것도 못할 때 주님이 일하시는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 그새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스러운 여러분,
누구나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바울을 보면서 약한 것이 은혜구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면서 나의 약한 게 뭘까? 리스트를 한번 작성해 보세요. 내가 무엇이 이렇게 약한가? 그 약한 것이 많을수록 그것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된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약한 것이 은혜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내가 이렇게 약하니까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약점이 강점이 되려면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만족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나의 약점이 강점이 되려면 자신의 약한 것을 솔직하게 나눌 때, 나는 이렇게 약합니다. 나눌 때 그것의 능력이 거기에 머물게 된다. 또 나의 약점이 강점이 되려면 나의 약점을 숨기는 게 아니라 자랑스럽게 얘기할 때에 그 약점을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강점이 된단 말이에요. 약점이 강점이 된다. 이제 결단합니다. 시작. 약함이 강함되는 일. 하나님의 은혜로 약점을 인정하고 만족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도록 솔직하게 나누어 나의 약함을 자랑스럽게 여기겠습니다. 아멘. 약함이 강함되는 일. 색깔이 있는 것만 먼저 읽어보도록 해볼까요? 약함이 강함되는 일. 약점을 인정하고 만족하여 솔직하게 나누어 자랑스럽게 여기겠습니다. 예. 말도 안 되죠.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말도 안 돼. 도리어 이러면은 진짜 말 그대로 상대방이 나의 약점을 알아가지고 그 약점을 파고들어서 나를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주님의 능력이 없다면 진짜 어떻게 보면 큰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 살아계시고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결코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약할 때 강한 되시는 주님이라는 걸 여러분이 체험으로 경험하셔서 간증이 되고 또 수많은 약한 것들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나의 약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도록 그 다음에 주님의 능력이 머물도록 솔직하게 내가 이렇습니다 나누고 자신의 약점을 자랑스럽게 여기서 주님이 일하시는 귀한 일꾼들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나는 것 때문에 못해요 그런 말은 내 입에서 사라지고 그 낮은 자리에 있을 때에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가장 약한 그 부분에서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룰 수 있는 약함이 강함되는 길을 말씀해 주시니